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사 왕은 유다 제3대 왕입니다. 유다 제3대 왕입니다. 통합 이스라엘이 먼저 있었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솔로몬이 2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르호보암이 남유다 제1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2대 왕이 되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유다 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죠. 그런데 그의 통치에는 한 명의 여자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잠깐 볼륨을 조절하겠습니다. 아사의 통치에는 이 마아가라는 여자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10절에 마아가를
아사의 직계 어머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지금 어머니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직계 어머니로 볼 수 없냐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 15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사 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얌이래요. 근데 그 아비얌의 어머니가 마아가랍니다. 그런데 2절에 나왔던 이 마아가하고 지금 10절에도 똑같이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수만 다르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비얌의 어머니도 마아가고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라는 소리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것은 아비얌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에게도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할머니로서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자로서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로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왕가에서 크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대 왕 아비얌의 어머니가 마아가니까 아비얌의 어머니가 마아가죠. 그러니까 1대 르호보암의 아내겠죠. 그리고 그 여자는 2대를 거쳐서 3대 아사까지, 손자 아사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한번 나왔다가 또 10절에서 2절에서 한번 나왔던 마아가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면은 바로 위에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그 위에 조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비가 될 수도 있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게 그 사람이 바로 직계 아버지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그의 자손이다 이런 말도 됩니다. 종종 대수를 막 건너뛰고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를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족보에서 보면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라고 해도 문맥적으로 보면 할머니이고 또 딸이라고 해도 문맥적으로는 손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대의 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유연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마아가가 아사의 뒷배경에 있었다는 거, 왕인 아사의 뒷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나라를 세웠고, 그렇죠? 솔로몬 왕은 말년에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그 노고를 돌아보지 않고 더욱 그들에게 짐을 가중시켰던 왕이었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르호보암 왕이 했던 그 죄를 또 행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암의 아들 이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열왕기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유다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고 했죠. 남색은 남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청소년이 없죠. 말씀드릴게요. 남창이죠. 창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남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여자도 창기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래서 창기와 남창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 창기도 물론이거니와 남창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어찌 유다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서 온 종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잡신을 섬기는 것에서 바로 이 장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아사 왕을 말하는데 그의 조상들이 지은 우상들, 그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다 없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 때에 이 솔로몬이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잖아요. 그때에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뒤로 또 뭐라고 나옵니까? 할머니 마아가가 섬기던 아세라가 있었죠. 이 아세라는 이 이방신은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니 남창이니 하는 것들이 이방신들과 함께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했죠. 아래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바로 이방신 아세라의 모양입니다. 기원전 14세기 물건으로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아세라상입니다. 참 가증스럽죠. 말을 하자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생긴 것 자체가 혐오스럽죠. 입에 담기가 힘들 정도로 듣는 사람도 고역일 거고 해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림 딱 보면 알겠죠, 그렇죠? 사람은 기본 본성으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우상을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고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잘 보이도록, 더 돋보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음란은 사람을 지으시되 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오히려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여름이 된다고 해서 옷차림에 신경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것을 잘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 너무 징그러우니까 넘길게요. 인간의 본성이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죠. 그런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노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리에 순응하는 태도입니다. 육체적 매력을 통해서 이성의 환심을 사려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육체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보여진 매력이 그 이성에게서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기 마련인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이제 아사 왕으로 돌아와서 그 할머니 마아가가 저렇게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기에도 혐오스럽지만 그 내용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어머니 마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세라라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이 아세라를 쳐다볼 거지 하면서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할머니의 그 태후의 지위를 박탈합니다. 3대를 거쳐서 위세를 떨쳤던 그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의 우상 숭배가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웠습니다. 산당까지 다 없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산에 있는 절간들을 다 없애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의지가 있어도 주변의 반발들을 무시하지 못한 거죠. 그래도 그에 대한 평가가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 자신 아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별한 금과 은과 그릇들을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사의 그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사가 마지막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의 전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는 라마를 건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지파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남쪽에 빨갛게 된 지역이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유다 땅 바로 위에 조그맣게 하얀색으로 베냐민 땅이 보이시죠? 그리고 베냐민 땅 왼쪽으로 바다 쪽으로 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다하고 베냐민 쪽만 합하여서 남유다라고 합니다. 남유다. 그리고 유다 땅하고 베냐민 그 이후에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다 합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는 라마에 마을을 세우는 겁니다. 라마가 어디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땅에서 예루살렘이 지금 유다 땅, 그 빨간색 땅의 그 위에 있죠.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베냐민 땅에 라마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저 라마까지 내려와서 길을 막은 거예요. 아사 왕과 소통하는 모든 것을 막으려고 저 길을 막고 저기다가 마을을 건축하고 사람들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점점 고립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이걸 해결해 볼 거라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있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베나닷에게 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리 유다를 공격하겠다고 라마를 건설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 당신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을 공격해달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물론 이제 부탁을 하려면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는가 하면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아있는 은금을 갖다가 신하의 손에 들려서 그 베나닷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그 베나닷은 기존의 북이스라엘 왕과의 그 조약을 깨뜨리고 새로 남유다 아사의 부탁대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쪽에서 라마를 막 건축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의 북쪽 지역이 공격을 받으니까 더 이상 남유다를 압박하던 것을 멈추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운데 디르사의 중앙에 거주하면서 북쪽에 공격받은 그런 성읍들을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하사가 라마에서 떠나자 아사 왕은 그때를 이제 기회 삼아서 유다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라마를 건축하던 그 돌하고 제목들을 훔쳐온 거죠.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 훔쳐온 것으로 유다의 베냐민 땅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사 왕의 이러한 대응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자기 나라에 북쪽에서 지금 침략을 해와가지고 자기 땅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좀 공격을 해달라 해서 공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뭐 전략적으로 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략을 잘 구사해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핀 것이 아닐까요? 은과 금 비용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라마에 건설하고 있던 그런 건축 자재들을 또 가져왔잖아요. 뭐 비용적 손해도 크게 없이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잘한 통치가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세상 관점으로는 참 잘한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일을 꾸미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죠. 다른 사건에서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예.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 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 아사 왕은 구스 사람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압박하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 금은을 들여서 지금 사람 왕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적군이 저들어오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성읍 앞에다 진을 치니 그 뒤쪽을 공격해가지고 적군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일을 위해서 저 아람 왕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힘을 빌리자. 돈 필요하니까 왕궁의 곳간도 성전의 곳간도 털어서 다 갖다 주자. 이런 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를 아사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열왕기상 보고 있는데 역대하에도 아사의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우리가 방금 본 그 장면이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릅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라는 왕이 다윗의 뒤를 따라서 잘 하다가도 인간의 생각, 자신의 지혜를 한번 이렇게 내세우니까
한 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사가 심지어 자신에게 충고한 선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신을 놨는지 백성 중에 얼마를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견자의 예언대로 아사 왕은 그 이후로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 전까지 구스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북이스라엘이 압박을 하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왕을 의지했던 그 아사였던 것이죠. 말년에 그는 발에 병이 나서 매우 위독했는데 그때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그 병을 맡겼다고 기록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나면 의원들에게 구하는 게 맞죠.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그 병을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병을 아뢰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의원들에게 맡기되 하나님한테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사를 보고 다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일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자신의 지혜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작은 것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것까지 다 일일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문제는 여러분 곁에 항상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저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아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 아들에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으면 어련히 알아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그냥 당해봐라 이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해도 돼. 여러분, 기특한 생각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갓난쟁이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갓난쟁이가 배가 많이 고픈데 엄마를 위한답시고 이 정도 배고픔은 내가 참을 수 있지. 그렇고 말고 이깟 배고픔 가지고
우리 바쁜 엄마를 내가 불러내서는 안 돼. 하고 그 애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는 아기를 포동포동 살찌우고 싶은데 아기가 배가 고파도 울지 않으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거 정도는 내가 한 10분 정도 참을 수 있겠어 하고 그 울지 않는다면 그 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기가 밥 달라고 엄마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기가 잘 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옳은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은 이방신을 물리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위세를 떨치던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폐위시킬 정도로 단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길로 간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세상 문제들과 얽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 그의 남은 평생의 문제들을 자기 혼자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고민거리는 그에게 계속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사왕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가리지 마시고 풍성히 은혜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